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56쪽을 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아마 이제 개 중에는 개를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그죠? 아직까지 개를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바로 신도 5개를 여러분들이 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개라는 것이 뭐고, 그죠? 우리가 이제 개율 할 때 이 개와 율이 가지고 있는 뜻이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개와 율의 의미를 먼저 조금 우리가 살펴본 후에 5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가 2700년, 거의 3000년 가까이 이렇게 부처님의 법이 끊어지지 않고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계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제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접법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수행자들이죠. 그죠? 이 수행자가 부처님 법에 입각해서 올바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이제 제가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계율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이 오랫도록 지속될 수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생존에 계실 때 만약에 부처님이 열반에 되시고 나면 저희들은 누굴 의지하고 누굴 스승으로 삼으리까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개가 곧 너희들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개는 곧 너희들의 스승이다. 이게 위사라는 말이 이제 쓰여지는데, 개가 바로 수행자들에게는 부처님이 이제 그죠? 열반에 드시고 나서는 이 개가 부처님이 이승과 똑같은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합니다. 따라서 개를 가지는 자는 어두운 데서 광명을 만난과 같고, 가난한 자가 보배를 만난 것 같고, 병자가 쾌감을 얻은 것 같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석방함을 만나는 것 같다. 만일 내가 이 세상에 더 오래 산다 하더라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열반경에서 쓰여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개를 받는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 개를 받아서 지키지도 못할 것 같은데, 또 개를 받으면 내 일상의 삶이 좀 더 이렇게 구속되고, 그죠? 뭔가 이렇게 어떤 얽매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염려들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얽매이기 위해서 이 개를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개를 가짐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어두운 데서 광명을 만나고, 그죠? 가난한 자가 보배를 얻고, 병든 자가 쾌감을 얻고, 감옥에 갇힌 자가 석방함을 만나는 것과 같이, 오히려 우리는 개를 지님으로써 뭐예요? 우리의 삶이 좀 더 편안하고 윤택해지고, 또 개를 내가 가짐으로써 뭐냐면 세상을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교마다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우리가 이제 교회 기독교 신자들 같은 경우는 10계가 있어요. 그죠? 10계명. 그래서 그 10계를 자기 목숨처럼 여긴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불자들은 이 5계를 받아도 받았는지, 많았는지, 실제 5계를 받아서 지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안 돼요. 그것은 결국 뭐와 연결돼요? 신앙과 연결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제10계명 제1계가 뭐냐면, 나 위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지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자기 부모에게도
돌아가신 부모에게도 절을 안 한다. 절을 안 하는 이유가 쉽게 제1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철저하게. 그러니까 결국 그 십계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그냥 쉽게 그냥 개 받은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개에 대한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스승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라합니다. 불법의 바다에 들어가면은 믿음을 근본으로 하고 생사의 바다를 건너면은 개를 배나 뗏목으로 삼아야 한다. 그죠? 우리가 부처님 세계,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근본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생사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세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제 생사의 바다죠. 늘 끊임없이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그죠? 윤회를 반복하는 고통의 세계인데, 이 세계를 건너기 위해서는 개가, 그죠? 배나 뗏목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개라고 하는 한자의 의미는 경계할 개자입니다. 무슨 개자? 경계할 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도 쉽게 할 때 이 개자를 쓰는 거예요. 경계한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인도 말로는 시라라고 하는 이제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제 그 어원이 중요해요. 자, 이 시라라고 하는 어원의 그 의미로는 습성이나 성질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습성, 성질.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 풀어보면 개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습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위, 이런 뜻이 이 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개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좋은 습관, 그 다음에 좋은 행위, 선한 행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와 이제 습성이나 성질의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현대적으로 풀면 좋은 습관이나 좋은 행위를 뜻하는데,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스스로 악행을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나쁜 일 하면 안 되겠구나,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쁜 습관을 길들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것을 우리는 자발적 선한 행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그러니까 자발적 선한 행위. 이 자발적 선한 행위가 바로 개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개를 금지적 의미로 많이 생각해요. 금지라는 뜻은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규칙이나 규범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지 마라,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하지 마라 하면 더 하려고 해. 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억제고 억압적 개념이 강하죠. 근데 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개라고 하는 것은 뭐다? 자발적 선한 행위예요. 쉽게 얘기해서 도둑질 하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불투독애가 도둑질 하지 마라인데, 이거는 소극적 의미예요. 하지 마라는 소극적 의미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면 소극적 의미로는 따릅니다. 방비지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비지약, 그릇된 것을 막고 악한 것을 그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뭐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옆에다 써놔야 되겠죠. 그죠? 하지 마라의 의미는 소극적 의미예요. 근데 개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의미는 뭐다?
따라합니다. 지약수선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지약수선. 지약수선은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계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둑질 하지 마라가 아니고 뭐 해야 돼? 그죠? 베풀어라. 베풀어라. 살생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뭐요?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해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술 마시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해라. 이게 개가 가지고 있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지 마라 하니까 뭐예요? 이 하지 마라는 결국 우리를 속박하고 규제하고 통제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 의미는 뒤에 나오는 윤에 담겨 있어요. 개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자기 자신의 자연적인 마음의 자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내 안에서, 그죠? 내가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겠구나. 그죠? 남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개에 담겨 있는 의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게 되면 이거는 규범입니다. 규범, 규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율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규범,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규율입니다. 규율. 이거는 뭐예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여기는 금지고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이 율에는 뭐냐면 어기면 뭐가 있어요? 벌칙이 있어요. 근데 개는 어기면 벌칙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는 그걸 개를 안 지켰다 해서 예를 들면 뭐 우리 스님들처럼 뭐 3초배를 시키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율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규범이에요. 예를 들면 새벽 예불 빠지면 안 된다. 아침 공양 빠지면 안 된다. 울려갈 때는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걸 우리는 이제 청규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것이 뭘로도 만들어지냐면 청규라는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통도사 갔을 때 그 앞에 돌표지석에 뭐예요? 상효 청규. 그죠? 이곳에 수행하는 이들은 반드시 청규를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율의 어떤 그 개념이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와서는 청규로 만들어요. 청규를 어겼을 때는 이제 벌칙이 주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개를 어겼다고 해서 누가 나를 벌하지는 않습니다. 내 스스로 뭐예요?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스스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는 어기면 벌칙이 있다 없다? 없다. 반면에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반면에 율은 뭐냐면 강제적이며 타율적 규범이다. 이거는 뭐예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그죠?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또 우리가 뭐라는 지역사회의 지역사회의 어떤, 그죠? 지방자치법이 있고 뭐 이런 도로교통법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독립선에는 법칙이 있을까 없을까요? 독립선에도 있어요. 독립선은 신도로서 지켜야 될 신도 회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편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나라에서 법을 제정하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죠? 수많은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은 뭐냐면 사람들을 구속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법을 잘못 또 이제 활용하거나 이용하면 또 이제 그것이 피해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개와 율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계율을 어떻게 해서 제정하게 됐냐면 한꺼번에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수범, 수재.
범함에 따라서 그 규칙을 제정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법도 보면 계속 개정이 되잖아요. 그죠? 뭐 헌법 같은 경우는 쉽게 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각종 법은 뭐예요?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정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죠?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법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함에 따라서 그것을 규제함이 만들어진 것을 수범수재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정할 때는 뭐냐면 그 당시 상황, 또 그것을 최초로 범한 자, 또 그 사회적 반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정하게 돼요. 어느 날 부처님이 이사리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애의 바른법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게 하려면 반드시 엄격한 계율이 있어야 된다. 자, 처음에는 부처님이 5명의 비구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불교가. 그러다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수십만 명이 돼요. 근데 그 많은 스님들이 다 정말 그냥 예를 들면 출가하기 전에 바르게 살고 막 그냥 좋은 집안의 사람들만 들어왔겠어요? 아니죠. 범법자도 있었을 거고, 예를 들면 이제 특히 부처님께서는 어떤 신분제도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민 출신도 있을 거고 막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요? 계속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도사 같은 경우나 해인사도 스님들이 100명, 200명 살면 하루도 조용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뭐 아주 그냥 산사에서 조용하게 스님들이 수행 아니에요. 맨날 싸우고 다투고 시비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것을 뭘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청규, 율로서 통제를. 그래서 계율로서 모든 제자들을 잘 거두어서 그릇된 행동을 미리 막아야 할 것이다. 잘 정돈되어 흩어지지 않는 꽃다발은 끈으로 묶어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사리부리에게 했어요. 그러자 사리부리 부처님에게 그러면 부처님 계율을 제정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수행하면서 지켜야 될 규범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자 부처님이 뭐라 했냐면 해지지 않는 새 옷을 미리 기울였습니다. 그죠?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금지한다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수디나라는 비구가 음행을 하고 단니라라는 비구가 도둑질을 하고 미가란타라는 비구가 살인을 하고 이런 이제 막 우리가 말하는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 그죠? 그 파장이 크다는 말이에요. 파장이 크게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수디나라는 비구의 이야기를 잠깐 좀 설명해 드리면, 수디나는 아주 부잣집 외아들이에요. 외아들로서 이제 출가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재산이 이제 이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면 그 나라 그 당시의 법으로는 모든 재산이 국고로 다 몰수가 돼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수디나에게도 출가하기 전부터도 후사를 정해놓고 출가하고 후사를 이을 아들을 이렇게 해놓고 출가를 하라고 했는데도 수디나는 출가를 했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수디나의 어머니는 뭐예요? 늘 걱정이죠. 결국에는 이제 이 많은 재산들이 전부 국가로 환수가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수디나 어머니가 괴락을 이제 계획을 짜는데 부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양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만 가는 게 아니라 부처님과 뭐 수천 명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못 초대하겠죠, 그죠? 그 많은 스님들을 공양을 준비하게. 그런데 이제 부처님을 초대하고 나서 뭐 했냐면 미리 이 수디나 어머니가 수디나를 따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간청하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 집안의 재산이 그죠? 집안 대대로 이렇게 모아와서
이렇게 부를 이루고 사는데 네가 만약에 후사를 정해주지 아니하면 이것은 모두 국가로 환수될 거야. 그래서 수디나가 어머니 간청에 못 이겨서 이제 그죠 청정치 못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절에 돌아옵니다. 근데 부처님이 볼 때는 수디나가 얼굴이 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수디나를 불러서 공부하는데 무슨 장애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이제 저희 집에 부처님을 공양청을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한 수행자는 그죠 청정치 못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음행이 이제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살생, 도둑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그렇게 해서 제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러한 계율을 제정할 때 10가지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에 이제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그 중에서 이제 뭐냐면 뭐 대중을 효과적으로 통솔 그죠? 규범이나 규칙이 있으면 대중을 통솔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 어긴 자들은 벌을 하면 되고 그죠? 벌을 하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대중의 화합을 위해서 대중의 화합을 위해서 이 계율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대중의 편안함을 위해서죠. 그죠? 우리가 이러한 계율은 대중을 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그죠?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법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뭐 그죠?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법은 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기 어려운 거친 자를 다스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제 깡패도 추가를 하고 뭐 도둑놈도 추가를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이러한 강력한 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가 부처님의 법이 오랫동안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율을 제정하는 10가지 의미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계율을 수지하는 공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따라합니다. 계는 번뇌를 없애는 청량제이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참회라는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회개의 의미하고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는 신에게 내 죄를 구하는 거죠. 내 죄를 신에게 구해서 내 죄를 누가 사해해 줘요? 신이 내 죄를 사해해 줍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의 참회는 뭐냐면 첫째는 내 죄를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참회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내 죄를 내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떤 행위를 하고 나면 그걸 변명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유를 대고 변명하고 불가피하게 하게 돼요. 근데 예를 들면 무조건 자기 죄를 먼저 인정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죄를 다시는 반복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다짐이 이제 두 번째 의미의 이제 참과 회의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불자들이 절에 다니면서 업장 참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업장 소멸. 여러분들의 업이 얼마나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이 선업이 많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그 업이 크기로 따지면 이 우주를 덮고도 남는다. 내 업이. 근데 그 업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전문가정 가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이 업이라는 말은 행위입니다. 행위. 업의 뜻은 뭐라고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업이라는 글자를 많이 쓰잖아요. 학업, 직업, 전부 이 업자를 씁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행위는 학업이죠.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직업이에요. 이 업자를 씁니다. 이 업업자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인도에서는 까르마라고 해서 행위라는 뜻으로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몸으로 하는 신체적 행위가 있죠. 그죠?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은 신체적 행위예요.
언어적 행위, 말로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의지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합니다. 신구의. 이것을 우리는 삼업이라 합니다. 따라합니다. 신구의. 네, 삼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행위를 늘 하고 살아요. 내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그쵸? 내가 하는,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손으로 글을 쓰고, 생각으로는, 그죠? 내 얘기를 듣고, 하는 거 전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업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업은 무슨 업이에요? 선업이에요, 선업. 좋은 행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신구의 삼업이 선 쪽으로 하느냐 했을 땐 선업이 되고, 나쁜 쪽으로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악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자체에는 나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행위라는 뜻인데 그 행위가 선한 행위냐 나쁜 행위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살다 보면 선업보다는 악업을 많이 짓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으로 제일 많이 짓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이 있어. 사람들이 생각으로 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굉장히 큰 거예요. 파장이 큽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분이 나빠. 저 사람 미워 죽겠어. 확 가다가 그냥 엎어졌더라. 이런 거예요. 엎어질 것 같아, 안 엎어질 것 같아요? 엎어집니다. 사람의 이 생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나쁜 생각을 가지면 어때요? 그 나쁜 생각이 그 상대에게 미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꼭 우리가 뭐 몸으로 어떤 신체적 행위를 하고 말로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업을 짓고 사나요? 근데 이 업이 어떤 것을 내가 뭘 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일으켜요. 그 장애를 일으킬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한다? 업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업장. 그러니까 이 업장은 뭐냐면 나쁜 행위가 계속 쌓여서 뭔가, 그죠? 내가 어떤 살아가는데 장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업장이 두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불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 업장의 두께를 알게 돼요. 지금은 모르죠? 모른다. 근데 내 업장을 내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법당에 가서 참회 기도도 하고 업장 소멸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이러한 업장을 소멸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식이 수계의식.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 날 여러분들 기존에 이제 어떤 분은 저희가 지금 올해 10회입니다. 10회째. 10회째 수계를 하는데 안 빠지고 하는 분도 계세요. 10번 참석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연비를 하기 위해서. 연비의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끔한 그 순간에 이제 자기의 잘못을, 그래서 불교에서의 참회는 발로 참회라고 합니다. 무슨 참회? 답니다. 발로 참회. 발로 참회라는 말은 내 죄를 내가 드러내서 참회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내가 잘못했으니 부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불교는 이게 달라요. 아까도 기독교는 뭐냐면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그 죄를 누가 사해줘요? 신이 사해줘요. 그러면 불교의 의미는 내가 잘못을 했으면 내가 법당에 가서 참회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근데 바로 참회해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생명을 죽였어. 생명을 죽였으면 그 죽임에 대한 인과응보는 반드시 받아요.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봐보세요. 상식적으로도 이게 불교의 의미가 맞다니까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 하도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뉘우치냐 안 뉘우치냐. 그죠? 뉘우치느냐 안 뉘우치냐. 이게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예를 들면 계획을 가지고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형량을 좌우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그냥 나도 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그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판사가 판단을 할 때 뭐예요? 이 사람이 자기 잘못을 정말로 뉘우치면 안 뉘우치면. 그러면 예를 들면 10년 때릴 걸 보면 초범일 경우에는 이게 좀 줄어듭니다. 처음 했을 경우에는. 그쵸? 줄어들고 이 사람이 뉘우치면 또 줄어들어요. 그래서 10년 때릴 걸 한번 6년 정도. 그러면 6년은 뭐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죠. 이게 불교의 참여입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예를 들면 잘못을 했다고 해서 부처님 앞에 와서 부처님 제가 그냥 제 잘못을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단지 내가 잘못을 뭘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참회의 승리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기독교 선교하는 사람한테 회개하고 내가 참회를 설명해 줬더니 어떤 것이 더 합당하냐니까 불교의 개념이 더 합당하다. 그죠? 불교의 참회 개념이 더 합리적인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잘못에 대해서 어떤 뭐 절대자가 내 죄를 뭐 용서해주고 말고 그게 어디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 업이 무거워, 두터워져요.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업장이라. 근데 이 업장을 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수계예요. 그래서 수계가 뭐다? 계라고 하는 것은 청량제와 같은 역할이에요.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계고, 계는 법신을 장엄하는 구슬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를 받음으로써 계체가 형성이 돼요. 계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일반적으로 계를 설명할 때 많이 얘기를 하죠. 네 번째예요. 세 번째는 보면 천상에 오르는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계를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세상, 뭐 천상이 뭐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계를 잘 지킴으로써 어떻게 돼요? 늘 삶이 편안해질 수 있다. 네 번째, 그러니까 계는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큰 복을 받는다. 그죠? 우리가 사람 생각할 때,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나오지만, 이제 저희는 5개가 여러분들이 받는 5개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스님들은 10개를 받고, 저희 비구 스님들은 240개를 받고, 250개,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를 받는데, 사실은 다 못 지키죠. 못 지키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내가 늘 뭔가 어떤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늘 스스로 뭐 하냐면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250개 친다면 스님들은 시계도 차면 안 되고 안경도 쓰면 안 돼요. 다 어기는 거예요. 몸에 어떤 것도 지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당시 2700년 전에 만들어진 계지만은 현대적으로는 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공격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의 종류를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은 무슨 계를 받냐면 3기계와 5계를 받습니다. 이 3기와 5계는 우리 스님들도 기본적으로 받아서 올라가는 게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3기계, 5계, 8간제계. 이 8간제계는 고려시대나 통일신라 시대 때 널리 행해졌던 그런 이제 어떤 이게 당시 이제 그 나라의 큰 행사였어요. 8간제계.
국가에서 하는 행사였어요. 왜냐하면 고려시대 때나 통일신라는 국교가 불교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8간 제계를 행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꼭 받아야 될 것이 보살계입니다. 그러니까 보살계. 보살계는 10중 대계와 48 경구계가 있는데 이거는 스님들도 받아요. 보살계는. 그래서 이제 이 보살계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통도사나 법어사에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계도 막 10년, 20년 받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받으면 좋다니까 막 이제 노보살인들 이런 분들은 막 10년, 20년 안 빠지고 막 가서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가한 스님들이 받는 계가 3위3인이계인데 이건 10계가 있어요. 10계. 그래서 이제 이 3위3인이계를 받고 나서 4년이 지나면 받는 계가 비구니계예요. 바로 받는 게 아닙니다. 4년이 경과돼요. 4년 동안 뭐예요? 열심히 수행해야 되죠. 수행하고 공부하고 나서 이제 이 비구계는 250개, 비구니는 348개를 받음으로써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계의 종류들이 설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좀 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불교의 교단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 녹약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부처님이 보리수안에서 깨달아 놓고 나서 처음 이 법을 설한 분들이 누가 있냐면 5비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5비구들을 시작으로 해서 교단이 형성을 하게 되는데 불교에서의 교단은 그러니까 출가 교단과 제가 교단으로 보시면 돼요. 불교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출가와 제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출가와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가 수행자를 따릅니다. 비구. 원래 이제 비구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구라 이제 있죠, 그죠? 그다음에 비구니 이제 여성 출가자를 말하는 거죠. 비구, 비구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수행자를 우바세 우바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바세 우바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제 뭐 청신사, 청신녀 하는데 사실은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이 명칭이 좀 써야 되는데 저도 잘 안 쓰고 그냥 거사님, 보살님 이런 용어로 이제 쓰여지다 보니까 사실 이게 안 맞는 거죠. 원래는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불러져야 돼요. 우바세, 우바이. 그래서 남자 신도, 여성 신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사부대중이라고 합니다. 무슨 대중? 사부대중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이 전체를 출가와 제가를 합해서 승가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승가. 원래 승가라는 말은 상가의 이제 한자적 의미로서 이제 승가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화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화합. 승가의 뜻은 무슨 뜻이다? 화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합을 최고 이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엄격한 그 규율이 뭐냐면 화합을 깨뜨립니다. 뭐 살생 도둑질 이거보다 더 무섭게 다루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오역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역죄 가장 무거운 죄죠. 예를 들면 부모를 죽인 죄, 그죠? 부모를 죽인 죄. 그다음에 뭐 삼보를 비방한 죄, 오역죄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삼보를 비방한 죄.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화합을 깨뜨린 죄. 화합. 우리가 예를 들면 화합을 사람들이 어떻게 깨뜨려요? 서로 이간질 시키고, 그죠? 막 이렇게 해서 막 분열을 시켜버려요. 파합죄라고 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화합을 가장 이상으로 하는 집단이 바로 이제 승가고, 이제 요 삼치정계는 뭐냐면 이제 대승계의 형태인데, 여러분들 들어만 두세요. 이거는 이제 출가와 제가들이 함께 지니는 전체의 이제 그 계의 의미를 삼치정계로 설명하는데, 따릅니다. 선유리계.
이거는 이제 일체의 유를 다 포섭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선법계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섭중생계 이것 또한 뭐다? 계를 지키는 것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주는 것에 있다 해서 이 삼치정계의 개념을 설명을 우리가 이제 대승계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율에 대한 우리가 공부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제 통도사도 보면 유락 전문대학원도 있고 유락 승가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뭘 배우냐? 율만 배워, 율. 또 경만 배우는 곳이고 이렇게 이제 배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칠불통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다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설법 듣다 보면 이 구절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네 구로서 설명을 해요. 다릅니다. 재앙막자, 중성공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자, 재앙막작은 모든 악을 짓지 마라. 악을 짓지 마라. 그리고 뭐요? 선을 받들어 행하라. 악을 짓지 말고 뭘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여러분들 선이 뭐고 악이 뭐예요? 무엇을 선이라고 무엇을 악이라 합니까? 이렇게 부르니까 다 못하겠죠. 맨날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잖아. 나쁜 짓 하지 마라. 선하게. 근데 간단해요, 개념이. 선이 뭐냐? 선. 우리가 이제 선할 때 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선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이타예요, 이타. 그런데 이타.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것은 선이에요. 다른 사람을 뭐하게 하는 것? 이롭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것은 뭐다? 선이에요. 선한 행위다. 그러면 악은 답이 나오겠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해를 끼치는 거죠. 손해를. 그죠? 다른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쁜 어떤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은 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선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라. 그러면서 이 세 번째 구가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해라.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해라.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이 뭐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말을 이렇게 해도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7살 먹은 아이도 알지만은 80세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것이 뭐예요? 그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실천으로 얘기하면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자가 이 계를 지님으로써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살행하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삼기계를 먼저 우리가 뭔지 한번 볼게요. 삼기, 그죠? 세 가지 삼보에 대해서 내가 귀의한다. 귀의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첫째, 따라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나 가톨릭에는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성부, 성자, 성신으로. 우리는 뭐요? 불법승.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당신은 절에 다니면서 무엇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부처님이 믿는다. 그러면 3분의 1밖에 답이 안 돼요. 나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를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불법승 삼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하기 전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내가 그 삼보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다짐하고 확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일날 3기계를 받고 그 다음에 5개를 받게 되는데 5분 쉬었다가 5개를 설명할게요. 개가 3기계와 5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3기계는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자, 이제 3기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받는 신도 5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 불자들의 기본적인 윤리 실천의 덕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이제 이 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소극적 의미, 뭐 하지 마라 이런 이제 뜻보다는 적극적인 선을 실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살생, 생명을 죽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죽이지 마라.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적극적인 우리가 선을 실천으로 바꾼다면 뭐예요? 모든 생명을 그죠? 존중하고 보호해야 된다. 생명에 대한 존엄과 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마다 그 개의 제1개가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10개에서도 제1개가 그들이 그만큼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 불살생계는 우리 스님들이 받는 250개 중에서도 제1개가 불살생이에요. 그래서 모든 개의 첫 번째는 불살생계입니다. 그러면 불교라는 종교는 어떠한 가치의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생명 존중. 생명에 대한 가치와 존엄성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살생은 옆에다가 자비종자를 배양한다. 자비종자를 배양한다. 우리가 종자를 이제 키우는데 내가 이제 이 불살생계를 지님으로써 내 마음 안에 생명에 대한 가치, 존엄, 그죠? 심지어 우리가 뭐 풀, 나무, 예를 들면 이물에서부터 모든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죠? 생명에 대한 가치와 존엄을 가장 중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하고 우리 불교에서 불살생하고 똑같은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대로의 그 자기들만의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유일신신앙이에요.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불살생이죠. 불살생. 그리고 왜냐하면 부처님이 우리 이제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외치셨던 말씀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거예요.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존엄한 것은 모든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분제도 이런 것도 이제 불교가 인정하지 않고, 그죠? 또 모든 뭐 신이 창조했다는 창조론도 불교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모든 생명에 대해서 그 존엄과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이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거리 음식과 관련해서 이제 이 좀 시대적으로 좀 달라요. 시대적으로 왜냐면 이제 남방불교나 율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이러한 계율을 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은 율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4분율, 5분율, 10성율, 율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게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이 그 음식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먹어야 되는 음식, 마셔도 되는 음료, 마시면 안 되는 음료 이런 것들 다 분류를 해놓으셨어요. 그 중에 보게 되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신도가 올리는 예를 들면 시주가 올리는 공양에 대해서는 일체 극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남방불교는 뭐예요? 탁발을 하잖아요. 스님들이 부엌에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부엌에서 음식을 절여서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바루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공양을 다 이렇게 받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도들이 이제 스님들께 공양을 준비해요. 어떤 분은 뭐 고기도 준비할 거고, 어떤 분은 뭐 생선도 준비할 거고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이 어촌 같으면 생선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선을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스님이 거부를 하면 안 돼요. 부처님이 그걸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양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방불교는 뭐냐면 육식이 자유롭게 허용이 돼요. 육식이. 왜냐하면 시주에 의해서 올리는 공양은 일체 거부를 못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국에 오고 우리나라에 와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뭐가 근데 탁발이나 이런 문화가 안 되잖아요. 뭐가 돼요? 우리가 산에서 농사 짓고 그 밭을 일궈서 개간해서 이제 먹을거리를 장만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육식은 뭐냐면 생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든지 뭘 하든지 그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통제가 돼요.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풍토에 의해서 이런 그 계가 변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여기에 와서는 뭐냐면 오신체 같은 경우는 엄격히 통제되죠. 오신체 같은 경우. 그래서 오신체를 통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건강적으로는 오신체가 건강에 다 좋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항암 작용도 있고 면역 작용도 있고 좋은데 했던 이유는 그것을 과하게 했을 경우에는 수행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음식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 불살생계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열방경이나 이런 대승경들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구나.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간이 먹기 위해서 그죠?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가장 배출하는 게 뭐예요? 그죠? 소방글이에요. 소방. 네. 공장에서 나는 꿀도 그런 연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육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소를 키우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소나 돼지가 이제 도축하기 위해서 끌려갈 때 웃으면서 가는 소 돼지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웃으면서 누가 그들도 다 각자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그 소가 돼지가 죽을 때 한을 품고 죽는다. 그러면 그 고기에 뭐가 서 있어요? 한과 원한이 서 있어요. 드시겠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제 내일인가 뭐 축구인가 하는데 댓글도 끌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무슨 웃으면서 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너희들 인간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그랬어요. 생명은 똑같습니다. 생명은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생명의 고기와 살점에는 한과 원한이 써 있다. 이런 얘기들이 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육식을 허용하지 않는. 알고 드세요. 이게 불살생계입니다. 아시겠죠? 불살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육식이 사실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이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지만은 이제 이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암이나 이런 유발 인자의 큰 원인이 되는 것이 또 육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양면성이 다 있는 거죠.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불투도입니다. 그러니까 불투도. 우리가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뭐 그냥 소극적인 의미로는 도둑질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이것을 적극적 선의 실천으로 보면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어라. 보시의 실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재산권이나 뭐 우리가 말하는 저작권, 그죠?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이제 음악 같은 경우는 뭐 저작권 이런 것들이 이제 심각한데 또 상품권이라든지 그죠? 특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남의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베풀어 줘라. 이게 불투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복덕종자를 배양한다. 불투도는 뭐다? 복덕종자를 배양하는 거예요. 내가 늘 보시를 함으로써 베풀므로써 복덕을 증장시키는 의미가 바로 불투도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불사음계입니다. 그러니까 불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이것은 다시 말해서 청정한 생활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적극적으로는 뭐다? 청정한 생활을 해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도 5계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부부 이외에 청정치 못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받는 불사음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청정종자를 배양하는 거다. 청정종자를 배양하는 거다. 여러분이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범하는 것이 불망어계입니다. 불망어계. 그러니까 불망어계. 불망어. 그냥 우리가 그냥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한 행위로서 표현하자면 항상 진실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이제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망어계에 보게 되면 이제 입으로 짓는 나쁜 우리가 이제 언어의 행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거짓말인데 소망어가 있고 대망어가 있습니다. 소망어는 그냥 일반적인 거짓말이고 대망어는 정말 말 그대로 큰 거짓말이죠. 이런 이제 개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간질하는 말, 양어라고 그러죠. 양어.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하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양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어. 이런 예를 들면 상대를 속이는 말. 그 다음에 악구, 그죠? 악구. 우리가 말하는 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이제 이 말로서 짓는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로서. 그래서 이 불망어는 우리가 언어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벌써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죠.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요. 내 말이 상대에게 이것이 악이 될지, 그죠?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죠, 그죠? 우리는 감정에 그냥 감정에 따라서 말을 쏟아내버리니까 이게 어려워. 그래서 불망하게 항상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죠? 보면 이제 말을 톡톡 쏘는 사람들이 있어. 절에 오른 분들 중에서 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위태위태해. 내가 봐도 위태위태해. 그러면 얼마 안 가면 꼭 문제가 터져요. 말로서. 그러면 이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만 그럴까? 아니, 집에서 다 하겠죠. 남편한테, 자식들한테.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그걸 모른다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와서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오해를 받고 함으로써 계속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이들한테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결국 언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불망어계 옆에다가 진실종자를 배양한다.
진실종자를. 그 다음에 불음주계입니다. 따라합니다. 불음주. 그냥 우리가 이제 소극적으로는 술 마시지 말라 이런데 술 마시지 말라. 근데 이것은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맑은 정신을 유지해라. 요즘에 이제 이 술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그죠. 요즘에는 이 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그죠 어지럽게 만드는 뭐 약물들, 마약이나 아편 이런 것들, 대마 이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죠. 너무나 지금 보면 20대, 30대부터 해가지고 쭉 지금 퍼져나가는데 이게 순식간에 퍼집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이 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정신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그래서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 좋아하시죠? 만나면 술 좋아하시죠? 네.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 보면 제자가 이렇게 물어요. 술을 마시면 죄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취하지만 않으면 죄가 안 돼요. 취하지만 않는데 술은 사람들이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데 취해서 다른 사람 괴롭히면 그게 이제 죄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사 없으세요? 예, 저는 주사는 없습니다. 주사 없으세요? 그럼 다행입니다. 이제 술을 마시면 죄가 됩니까? 라는 물음에 죄가 되지 않는다. 답이.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는 그 자체는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술을 마실 때는 다들 기분 좋아서 마십니다. 이게 이제 넘어갔을 때가 문제인 것이지. 그러나 죄의 원인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는 되지 않지만 허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술을 마심으로써 생기는 허물이 35가지가 돼요. 부처님 경전이 나옵니다. 술을 마심으로써 생기는 허물. 그러니까 이 허물들이 보면 우리 지금 사회 현상에서 다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한 농부가 이제 농사일을 마치고 낮에 이제 자기 집 톱마루에 또 앉아 있는데 한여름이에요. 옆집에 닭 한 마리가 어슬렁 이제 이 집으로 건너 옆집이니까. 그래서 아이고 저는 봤더니 그냥 토실토실 살이 올라가고 그냥 그걸 잡아 먹어버렸어. 닭을. 근데 옆집에 이제 닭을 이제 잡아 먹으면서 이제 술을 마시겠죠. 술을 마시고. 그래서 옆집에 이제 닭 찾으러 닭을 혹시 보지 못했냐고 이렇게 옆집 아내가 왔는데 보지 못했다고. 뭘 한 거예요? 거짓말. 술을 마시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게 자기 부인인지 남의 부인인지도 분간을 못하고 범해버렸네. 술을 마시면 또 이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살생을 했죠. 그냥 술을 마시게 되면 결국 거짓말, 또 청정치 못한 행위, 살생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죄가 되진 않지만은 허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마시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항상 뭐요? 청정하고 맑은 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술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실수 지금 우리 보면 다 술로 인해서 생긴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결국 이 술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불자가 지켜야 될 5개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온주.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내가 지켜야 될 계획이기 때문에 5가지니까 이건 외워야 되고, 그죠? 항상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됐을 시에 스스로 이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면서, 이러한 가르침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율장이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 속에 다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율장도 보면 그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5분율부터 시작해서 뭐 설일체, 유구, 십송율, 4분율.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4분율에 근거해서 모든 이제 계율들이 이렇게 준수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4분율을 이제 주로 많이 연구를 합니다. 화지부 5분율, 마승지율, 근본율. 그래서 율장도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계율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오계를 받는 의의가 어디에 있느냐? 그죠? 이걸 잘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스님들은 출가를 한 날로부터 이제 나이를 한 해, 두 해 이제 삼습니다. 그것을 범날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스님들은 내가 30년 가까이 같이 있었던 도반이라 할지라도 세납을 몰라요. 세납을 물어본 적이 없어. 또 세납을 굳이 알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만나면 몇 년도 출가하셨습니까? 뭘 물어요? 몇 년도 수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수계 날짜를 물어요. 몇 년도 수계냐? 그러면 그거는 결국 뭐예요? 범납이 몇 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범납에 따라서 이게 이제 모든 자차가 결정이 돼요. 위아래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스님들은 나이가 많고 적고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나이가 어린 20대일지라도 범납이 높으면 40대보다 위에 앉아요. 모든 게 범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스님들은 이제 출가한 날로부터 삼는 범납을 중요하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절에 다닌 지가 몇 년이 됐느냐? 내가 예를 들면 그냥 절에 사람들이 내가 한 10년 전부터 다녔다, 몇 년 전, 아니에요. 수계를 한 달로부터 몇 년이 됐느냐 이렇게 따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다녔는데 수계를 안 받았다. 빵년입니다. 다닌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만큼 수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수계를 한 해부터 내가 절에 다닌 지 몇 년이 됐다 이렇게 해야지 원칙인 겁니다. 근데 절에 다니는 분들은 그냥 절에 다닌 걸로 그냥 내가 절에 다닌 지 10년이 됐네, 20년이 됐네. 스님들 그랬을 것 같으면 더 많습니다. 스님들은 인정 안 해요. 수계가 몇 년이냐.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몇 년도 수계냐 이렇게 묻거든요. 제가 올해 이제 37년 됐으니까 이제 출가한 지가. 그러니까 이제 몇 년도 수계냐 이렇게 묻는데 지금 요즘 스님들은 행자 몇 기냐 해변배 기수처럼.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참 뒤에 이제 행자 1기, 2기, 3기, 4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스님들은 행자 몇 기입니까? 이렇게 묻는다. 우리는 이제 출가한 지 몇 년에 출가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 수계라는 것이 이제 스님들에게는 득도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들은 부처님 법을 만난 그 인연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계를 받고 나서는, 받기 전과 받고 나서는 확연히 달라야 되겠죠. 내가 수계를 받는 그 순간부터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자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절에 다닌다고 불자가 아닙니다. 절에 다닌다고 불자가 아니에요. 내가 수계를 받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불자다운 행동을 해야지 불자지. 그래서 수계를 받은 후부터 우리는 뭐요? 그죠? 삶의 행동이 변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계를 받았잖아. 오계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오계를 뭐요? 그죠? 잘 그것을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내가 그것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이 변해집니다. 내 삶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개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예요? 습관, 그죠? 좋은 행위라고 했잖아요. 내가 좋은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수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기 전과, 그러니까 불자가 되기 전과 진정한 불자가 되고 나서의 내 삶과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 아들이 그랬다네요. 아이고 우리 모치는 절에 나가더니 더 이상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모치 불명을 부르면서 아니 절에 나갔으면 이제 화도 좀 안 되고 짜증도 안 되고 이랬는데 어떻게 절에 나가는 거야? 그러면 자식들이 불교를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이나 모습이 변하면 자연적으로 불교에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탈종교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무종교인들이 더 많은데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제 이런 조사들을 했는데 만약에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면 1위가 불교예요. 불교가 크게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갖는다면 기독교는 한참 한 3, 4위 정도 돼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거죠. 이의가 이제 값을 이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종교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이제 불자가 되면 내 자신의 삶이 행동이 변화되어야 되고 두 번째가 중요한 거죠. 그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된다. 근데 불자기 때문에, 그죠? 불자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항상 삼보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뭘 생각한다? 삼보. 내가 법당에 와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합장하고 어떤 기도부터 해야 되느냐? 삼보에 대한 귀의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법당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삼배를 하는 거거든요. 삼배의 의미가 뭐냐? 삼보에 대해 내가 한 번 절을 하면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두 번째 절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세 번째 절을 하면서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 의미가 삼배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냥 무슨 절에 가서 그냥 무조건 삼절을 하는 게 아니고 절을 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삼보를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늘 삼보임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삼보를 공명히 여기고 보호해야 될 책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권리와 의무라는 게 있죠, 그죠? 네, 여러분들은 이제 불자가 되면 불자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가 있냐? 바로 불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을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는 분들이 계셔요. 누구예요? 그죠? 호법 신장들이 항상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게 계신 이제 요게 쪽 단이 이제 우리가 신중단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원을 세웠어요. 부처님의 법을 믿고 실천하고 따르는 이들을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재앙이나 그죠? 이런 어떤 나쁜 것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분들이 항상 지켜줘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량에는 뭐가 있냐면 도량신이 있어요. 도량신. 여러분들 이제 통도사 갔을 때 통도사 들어가면 종각 앞에 있는 작은 정각이 있는데 그 정각이 가람각이에요. 그게는 가람신. 가람이라는 말이 이제 절이라는 뜻인데 그 통도사 도량을 지키는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동양 문화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화들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내려왔죠. 그러니까 땅에는 뭐가 있고 지신이 있고 나무에는 뭐가 있어요? 나무에는 뭐가 있어요? 목신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래된 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그 나무의 기운이 남다르다.
오래된 돌도 마찬가지. 돌도. 그래서 우리 지금 딱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돌이 이제 그 조경을 좀 이렇게 그죠? 하면서 이제 옛날 그 나무군에 숙여졌던 돌이 있는데 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기다가 마이크를 탁 새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요. 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운이 있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문화예요. 우리 문화인데, 그래서 이 신장들이 항상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장이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간혹 우리 이제 스님들이 보면 그 통도사나 해인사 이런 데서 수행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그 절에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떠나겠죠. 그죠? 잘못을 했기 때문에 떠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말 있죠. 바로 뭐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난다. 아니에요. 그 속담 잘못된 거예요. 절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떠나게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드냐면 신장이 되어버려요. 신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도량에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신장들이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이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초하는 날 매일 뭐예요? 신장 기도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도 보면 다 지금은 이제 아파트 문화니까 좀 이제 우리가 그런 개념 없이 살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땅이 있고 대문이 있고 그죠? 화장실이 바깥에 따로 있고 이렇게 다 있었잖아요. 옛날 집들은. 그러면 그런 그 가정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땅을 딛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실 여러분 그 아파트는 그렇게 고층 아파트 살고 있으면 땅의 기운이 없이 사는 겁니다. 하늘에 붕 떠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땅의 기운이 이게 한 7층 정도, 아파트 7, 8층 정도까지는 땅의 기운이 이게 느껴진다는데 그 이상은 못 느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장들이 그래서 간혹 보면 독립선언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본인이 뭐 이제 도반들 하고 이렇게 뭐 불미스럽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땐 다 신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장이.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살면 그냥 신장이 내버려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 도량신, 그래서 도량을 잘 가꿔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통도사나 이런 데는 이제 도량수를 하잖아요. 새벽에 도량수를 합니다. 도량 전체를 다니면서 목탁을 치면서 이제 연불을 하고 해요. 도량수를 우리는 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 삼보를 공경히 하고 보호해야 될 책무,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뭐예요? 그죠? 의무예요. 의무. 항상 내가 불자로서 삼보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의무. 또 이 독립선언을 지켜야 될 책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게 무슨 주지스님 절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 절로 생각해. 내 절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놨을 뿐이지 이 공간은 전부 뭐예요? 사부 대중의 것이지 내 개인의 것이라는 생각이 본 적이 없어요. 나도 이제 뭐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떠나야 될 것이고 그죠? 누군가는 또 이것에서 수행하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뭐냐? 항상 기도와 법회에 참여해야 되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월정, 홍봉 이런 이제 회원으로서의 동참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요분들이 저희 실도 회원들이에요. 저희 독립선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실제 그 교회의 당의 신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었잖아요. 우리 절은 사찰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하면 주먹 것이. 지금 사회는 21세기로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우리 절은 1970년대에 머물러 있어요. 불교가.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화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 수료를 하게 되면 신행에 가입을 하고,
신행에 반드시 가입하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 뿌리는 지금 여러분들의 뿌리는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없으면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뭐 힘들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그래도 부처님 법 속에서 만난 인연들이 뭔가 나중에 계속 그래서 지금도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이제 기본 교육을 제가 한 1200~300명씩 줬거든요. 그분들이 지금도 다 만나고 있대. 그래서 어떤 기수는 지금 10몇 년이 지나도 17명, 20명씩 모여서 내가 뭐 하냐 했더니 사찰 순례도 하고 또 절에 공사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이제 기둥사인데도 서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이제 저는 우리가 보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리 불자들이 보면 기룡사에 무관심해요. 무관심하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저를 탓하지도 말고 스님도 탓하지 마세요. 어떤 거사가 나한테 한번 손 들고 스님 왜 사찰은 기독교회나 성당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약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거사님은 다니시는 절이 있습니까? 내가 물었거든. 그냥 뭐 마음 내키는 대로 이곳 갔다 저곳 갔다가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절은 좋긴 좋은데 딱 재정 사찰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은 경상도, 내일은 전라도, 충청도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불교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느 이제 이 불장님이 되게 열심히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신행활동을 했는데 시부모상을 당했는데 도반들이 남편 쪽 이게 문상객보다 더 많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시댁에서 다 놀란 거야. 야, 니는 도대체 절에 다니면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문상도 와주고 이렇게 하는.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본인들은 한 걸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나중에 결과만 보려고 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신행에도 가입을 하시고 여러분들 도반들끼리 항상 화합하면서 그죠? 또 오계를 지키면서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나중에 저 후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은 저를 늘 고맙게 생각해요. 스님이 그때 저희들을 그렇게 그때는 본인들도 하기 싫은 걸 내가 끝까지 묶었거든. 계속 묶어갖고 해놨더니 지금에 와서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도 와서 우리 독립선언 등도 피고 다 해요. 불사에도 동참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계를 받아 지닌 데 있어서 지범계차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계라는 것은 아전인습격으로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를 받는 것은 첫째가 뭐예요? 지키기 위함이죠. 그죠? 계를 우리가 받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이다? 지키기 위함이에요. 근데 계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개방할 땐 개방해야 되고 막고 그칠 때 또한 단호하게 막을 줄 알아야 되는 이것을 지범계차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라고 하는 것은 계를 철저히 보호해 가지는 것이고 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범할 때는 어떻게 이걸 계를 지켜야 되는데 범한다는 의미가 뭔가 이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사명대사나 서산스님이 임진왜란 때 수많은 왜구를 죽였어요. 살생을 한 거죠. 그걸 가지고 살생죄를 범했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나라를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죠. 다시 말해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범한 거죠. 범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다른 이에게 폭력을 쓰지 말아야 했는데 불의의 어떤 상황에서 그죠? 여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또 이런 경우예요. 내가 계를 받았는데 오늘 스님이 술을 마시지 말라 했다.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나는 이제 개 받았으니까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 깨는 거죠. 그럴 때는 받아서 한 잔 마시는 것도 범하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것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의 편의에 따라 생각하지 말고 항상 뭐예요? 상대를 생각하는 거죠. 다른 일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범할 때 범할 줄 알아야 되고 열 때 열 줄 알아야 되고 막을 때 막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을 지범개차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이 여러분들이 이제 5개를 이제 수지함에 있어서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소극적 의미로는 개를 이해하지 말으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도둑질하지 마라, 살생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죠? 술 마시지 마라. 이거는 소극적 의미예요. 아까 내가 적극적 의미로 무엇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살생하지 마라는 생명을 존중하고 아껴라. 도둑질하지 마라는 늘 도시를 베풀어라. 사음하지 마라는 것은 청정한 생활을 해라. 거짓말하지 마라는 뭐예요? 늘 부드럽고 온화하고 진실된 말을 해라. 술 마시지 말라는 뭐예요? 항상 맑은 정신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라. 이런 식으로 무엇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인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악업을 짓지 마시고, 악업은 결국 나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악업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선한 업은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이제 개인주의화되고 서로 이기적이 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회가 각박해집니다. 이 사회가 각박해질 때 우리 불자들이 이런 어떤 계율을 잘 수지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불자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 불자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큰 즐거움이니 몸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지 않네. 잘 때는 편안하고 깊이 잠자며 깨어서는 마음이 늘 기쁘다네. 열반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율을 잘 지키는 불자가 되셨으면 해서 오늘 이제 이 계율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